며칠 후면은 또 한가위 또 추석을 맞이합니다. 또 명절이 되면은 많은 아내 되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이렇게 심란할 것 같아요. 또 그러나 또 준비된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또 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문이 어떠한 가문을 바꾸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함을 가진 자들은 가는 것이 너무나 또 기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은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맞닥뜨릴 분들은 가는 것이 굉장히 그 마음에 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신혼 초에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예,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는 가는 것이 너무나 또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선교사로 나를 불렀구나를 알고 난 후로는 더 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또 가면은 여러 가지, 저희 시댁은 그래도 시어머님이 많은 일들을 시키지 않아서 너무 편하게 또 쉬다가 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친정이나 시댁이나 저는 일대기 때문에 가면은 주님의 그 사랑을 또 복음을 생명을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게 제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저는 선교지에 파송되는 예, 그러한 느낌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와우,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제가 이 걷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비같이 내리신다는 그 제목을, 그 묵상을 하는데,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거든요. 마라에서 불평,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 불평, 계속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너무나 놀라운지. 꿀밤 한 대 탁 때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불평불만하면은 꿀밤 한 대 탁 내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늘에 비같이 내리는 만나, 제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명절이 되니 여러분들을 무장시켜야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들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를 선포하면서 그 어떤 장소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강력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선포했는데 어떤 분이 피드백이 왔어요. 자기 직장에 나는 빛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고 자기를 공격하던 자들이 부드러운 언어로 풀어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강력한 파워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빛의 사자로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주도하는, 누가 주도하는가?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나왔죠? 누가 주도하는가? 기도하는 자가 영적 세계, 그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주도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멋쟁이네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는 단어를 꼭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짱이네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야,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다 사용하더라고요. 멋쟁이 하나님, 짱이신 예수님. 예, 그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강력한 임재가 왔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임재 때문에
지금 좀 떨리거든요. 막 손이 떨리고 예,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게에,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 왕으로 진짜 통치하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어느 두 가문을 소개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 새가족 할 때 이 예를 많이 들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새가족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던 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 가문의 영적 기류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서 예를 많이 이렇게 들어줬거든요. 미국에 맥스 주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가문에 560명의 사람들을 올라가서 이제 그분을 밑에 56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추적해 보니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7명이나 살인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리고 그 가게에 속한 여성 절반이 또 몸을 파는 자들. 그래서 죽스의 이 자손들을 미국 정부에서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20억 달러의 돈을 그들에게 미국에 있는 정부의 손실을 입힐 만큼 그러한 가문이 살았습니다. 또 한 가문은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인데요. 죽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 자입니다. 헌신된 크리스천이었죠. 그는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1394명의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추적했을 때 295명의 자손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13명이나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으로 또 선출되었고, 또 3명은 주지사로 그렇게 선출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30명은 판사로, 그리고 100명은 변호사로, 56명은 외과 의사로, 75명은 군대 장교로, 놀랍지 않나요?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있는, 그래서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으로 또 일하고 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는 그러한 가문의 후손들을 만들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은 한 사람도 그 정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계의 영적 흐름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Yes or no? Yes입니다. 답은 yes.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하잖아요. 저도 믿음의 일대였고,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소서.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왜? 영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는 분명히 3차원의 물리적인 영역, 이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세계, 4차원의 그 세계, 천상의 세계, 그 세계에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 체계, 사고방식을 다 바꾸어야만 한 가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은혜 받고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를 꼭 드리고 그러면 한 주간 좋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 정도는요, 내 영 조금 살고 내 영만 천국 가는 수준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내 영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문 전체가 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왜?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원수가 자기 가족이게 되거든요. 영적 색깔이 맞지 않으면은 원수가 자기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흐름을 바꿔갈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게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바꿔내야만 해요. 저도 그 흐름들을 지금 많이 바꿔가고 있는 저는 과정 중 ING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가게에 견고한 진이 있죠. 견고한 진이 있는데 가게뿐만 아니라 각 사람마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지역에 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예, 여기에서 견고한 진이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육은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은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 되겠지? No,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은 어떻게 이기는가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서 보면 divine power입니다. divine은 뭐냐 하면은 디나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나토스, 힘, 능력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영어로 stronghold거든요. strong, 강하게, hold, 잡다.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아요. 한번 딱 잡았다 하면 절대 놓지 않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안 되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안 되니까 관계 중독, 로맨스 중독, 많은 여러 중독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가상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은 중독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미리 그것을 주님이 미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청년들을 무장시켜라. 청년들이 올 것인데 그들을 무장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 영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상세계에 절대 육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우리 안에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요, 사단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파쇄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세대 간의 각 속박들이 흘러 내려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여기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문에, 여러분 가문의 가게에 보면은요, 생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의학계에서는 유전적인 요소들이 내려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내려온다.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내려온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간 쪽으로 안 좋으면은 간 쪽으로 약한 부분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 심은 대로 거둬옵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거나 접신을 했거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많이 빌었잖아요. 그렇게 빌었을 때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공황장애도 앓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역하면서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약도 지어줬어요. 근데 먹어도 안 돼요. 근데 사역에 했죠. 사역에 들어갔는데 어떤 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갔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가 자기 옆에서 물 떠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들어갔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나가려고 하죠. 나는 여기 너무 오래 거쳐 있고 나는 너무 여기 오래 있었어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낼 때 그 영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의학에서는 그냥 우울증으로 판명을 내고 그 다음에 물론 우울증에 대한 뭐 약이 필요하다면 또 먹을 수는 있겠죠. 제가 약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특별히 우상숭배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굿을 했습니다. 본인이 굿을 한 게 아니고 무당을 데려와서 굿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항상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구석에 검정 옷 입은 자도 와서 서서 기다린대요.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흰 옷 입은 분 천사인데 천사가 오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 할머니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는 누가 자기를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몸의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도 예전에 아파트에 같이 살 때 저녁마다 누가 때린대요. 아야 아야 아야.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뛰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 가면은 몸살이다. 약을 먹어요?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돼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끊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누가 와서 때리는 일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가게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무엇을 심었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 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배에 탔는데도
풍랑이 일었고 파도가 불었어요. 이래서 약속의 땅에도 그런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보고 내 아내 사례를 너무나 아리따워서 나를 죽이고 그대를 취할까 하노니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브리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두하며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예, 다시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말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정략 이 당시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이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가까이 되었어요. 아리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부를 같이 누리려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실제 이복 누이였어요. 50%는 맞고 50%는 거짓말이었죠.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기질이 흐르는데요. 누구에게 또 흘러갔나요? 바로 또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리니 이브가가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일 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 두 번의 이 실수를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갔는데 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리따움을 보고 그 그랄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취할 것 같아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이 두려움을 처리하지 않으면은요, 이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내가 부모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자녀에게도 이 두려움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 예, 야곱의 이름은 뜻은요,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는 야곱은 완전히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이삭도 한 번에 걸쳐서 또 거짓말을 했죠. 야곱 때에는 완전히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할 수 있는데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여러분 앞에 놓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장자의 명분을 팔아야 될 시즌이 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도처에는, 여러분 도처에는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처럼 꾸미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죠. 축복을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 이 야곱이 에서처럼 털옷을 입고 가서 에서의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고 20년 동안 10번이나 삭슬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계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영향력들이 더 커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씨름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씨름 후에는 다른 일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오게 되고, 그리고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형을 만나는 그 순간을 이제 두려워해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리에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나풍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 이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약 580마리의 이 동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아내도 먼저 보내고, 여종을 두 명의 여종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11명의 가족을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게 되죠. 두려워서. 그리고 24절에 보면은요,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씨름하는데 여기 씨름은요, 야바크, 먼지를 일으키며 싸우다, 껴안듯이 꼭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모든 동물과 식소들을 먼저 보내고 천사와 씨름하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리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마저도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씨름. 여기서 천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했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져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제가 많이 하나님을 지게 했습니다. 예, 끝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는 그 흐름을 바꾸기까지요, 여러분은 이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씨름했는지 아십니까? 될 때까지, 그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왜요? 바뀌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제가 자꾸 지옥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은요, 씨름의 기도가 아니면 힘들어요. 왜? 스트롱홀드, 경관진이 꽉 잡고 강하게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씨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문의 헌신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가문에 한 사람씩 나와줘야 합니다. 그냥 조금의 은혜로는 안 됩니다.
저도 경험해봤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그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이제 이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의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 씨름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씨름 전에는 처자들 동물 먼저 앞에 보내고 씨름하고 난 후에는 여기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순차적으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라헬은 그 뒤에. 야곱이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웃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할 때에 라헬을 너무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일을 했어요. 7년을 수일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잠을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 레아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도 그거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큐티하면서 얼마나 그 야곱의 그 마음이 황당했을까, 아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씨름을 통해 이제는 야곱에게는요 담대함이 길러지고, 그래서 대를 이어오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담대하게 앞에 나가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 이름이 다 우리가, 저도 한나로 바꿨지만 여기 엘리야김 집사님도 계시고, 예, 이름이 거저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씨름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 겨루어 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육의 소욕이 죽어지고 영의 소욕이 세워지게 됩니다. 육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의 소욕을 더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떠나가라 해도 이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무장하게 되면 그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인과 셋을 보겠습니다. 이 가인은요 이제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이 하와는요 아벨 대신에 셋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 보면은요 라멕이 있어요. 라멕. 근데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거든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가인은 살인을 하고 에덴의 동쪽을 갔죠. 노 땅에 거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라멕도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지만 이 라멕, 자기를 죽인 자는 벌을 77배나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 대신에 이 하와에게 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을 놓게 됩니다. 이 셋의 후손은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후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라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저주도 흘러가지만 축복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 모두 아담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가인은요 악인의 가문을, 그리고 셋은요 의인의 가문을 세웁니다. 둘 다 같은 아담의 7대 손이지만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은요
의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일부 다체제로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셋의 후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게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쓴뿌리, 중독이 가게의 그런 어둠이 되어서 후손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보면은 내가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가게에 경관진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요. 침투의 거점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이 10계명, 예,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요,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남묘호랑개교 있죠. 남묘호랑개교가 우리 윗대에 누가 섬겼다, 그런 분들은요,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로 안 돼요. 더 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씨름하는 기도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스트롱홀드, 강하게 잡고 있는 경관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을 절에 올렸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궁합보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도 재미로 했다면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죄를 지을 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마귀의 틈을 내어준대요. 이 틈은요, 발판, foothold,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마귀의 발판이 돼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에게 물었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와 때문에 그랬다. 하와는 누구 때문이냐? 뱀 때문에 그랬다. 서로 죄를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며 전가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흙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육체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흙인 육의 소욕을 먹고 뱀은 살아갑니다. 이 사단은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죄는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들어오는 통로 세 번째, 분노 비통한 쓴뿌리가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여기서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리고 은혜에 이르러도 금방 소멸해요. 금방 잃어버려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군부를 떼잖아요. 군부를 떼면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등은 뜨겁지만 공기는 차갑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 차가운 공기가 계속해서 뜨거운 공기를 잡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역자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안에 쓴뿌리가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 내 안에 또는 자녀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것도 처리하시지만 자녀들 안에 것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 쓴뿌리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려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려요. 여러분, 감정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쌓아놔도 그 감정 하나에, 조그만 감정 하나에 치워라. 돌아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자의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거기 오래 있었지만 많은 그런 어떤 각자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계속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분위기를, 그 영적 흐름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위기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나의 가문에 흐르는 증상들을 여러분 보시고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요 체크하시고 이번에 가셔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는가, 그리고 대를 이어서 지속하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가, 유전적인 거, 그리고 불임, 유산 등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죽음의 영이 공격하죠. 또 대를 이어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이것은 대를 이어서입니다. 가정 불화가 있는가. 저의 가정은 굉장히 불화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싸웠어요. 근데 제가 결혼했어요. 남편은 너무 잘해. 근데 제가 싸우려고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또 마찬가지 반대 경우도 있겠죠. 제가 계속 뭔가를 공격하는 언어를 툭툭툭 내던지게 되더라고요. 왜? 불화의 그것들이 흘러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리고 지속되는 가난, 계속되는 재정 적자가 있는가. 계속적인 재정 적자가 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재정이 적자가 되는. 내가 아무리 은행에 넣어놓으려고 해도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이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더 깊은 얘기는 목요 모임 때나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겠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전대에 구멍이 나 있어. 전대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막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계속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냈어요. 그런데 진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도 계속 사고가 나고 본인도 계속 차 사고가 나고 계속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재난, 자살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받아요. 저희 가정도 자살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후손들도 어릴 때 공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었습니다. 늘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 힘만 들면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요절, 비명 횡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림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악몽을 잘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예전에 새가족 할 때도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수면제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불면증도 있어요. 그리고 마약, 알코올, 성중독증, 중독증, 이것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죠. 그리고 무당, 선당, 굿, 이단 종교. 이단에 빠졌다? 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돌아오라 못 돌아와요. 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을 파쇄해야지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은 고백입니다. 허물로게요. 동의하다, 인정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공적으로 진술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 있잖아요. 죄가 있을 때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윗대의 그런 어떤 죄들을 자백할 때에 이것은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영계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라 그랬죠. 합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신 회개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예,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7절도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우리 열조입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20절도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 때에 기근이 왔어요. 그 왜 기근이 왔습니까? 물었을 때에 사울 때에 기브온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사울에서 다윗, 그리고 그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사울 9대나 흘렀는데 여호수아와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 사울 때 그것을 파괴하게 되고 다윗 때 기근이 왔어요. 왜요? 그래서 이 사울의 손자 몇을 내주고 나무에 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기근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가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부님이나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볼 때 제가 대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빨라요. 그리고 가장 사단이 꼬리를 탁 내려요. 대적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은 더 사단이 확 달려들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왜요? 그도 어찌할 수 없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는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축사 사역보다 더 권능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역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왜 그 자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왜 그 가게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내가 대신 회개한다. 가장 이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 회개해 보십시오. 놀라운 풀어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돼요. 대적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든 불의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이 죄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이 죄를 버리며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와 자녀에 대하여서도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가족 가문 전체에 이 죄의 뿌리에 도끼를 대며 그로 인한 불의의 능력을 파쇄합니다. 예,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난 후에는 축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은 나와 가문과 후손에게 떠나 무지개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그 가게에 들어오는 죄와 이런 어둠들을 씨름하듯이 묶고 떠나보내야지만이 끊어집니다. 왜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왜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게 보면 어떻게 적혀있는지 알아요? 말씀에 마귀가 잠시 동안 물러나니라. 잠시 동안 물러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공격한 마귀가 잠시 동안 물러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떠나있던 그 마귀가 어디 갔나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갔잖아요.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 다시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물러나니라. 예. 자, 그리고 이 축사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도 자가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대신 회개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리고 비고 소재됐다, 청소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고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응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어린 양의 보혈에 피로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 영이고요. 내 말하는 게 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채우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덮는데, 제가 예전에 한 2007년도에 우리 엘리야김 집사님과 그 부부를 놓고 이거를 훈련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고백이 있어요. 그 전에는 사고가 많이 났다 했죠, 현장에. 근데 보혈 기도를 하고는 사고가 안 났대요. 맞지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체예요. 증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혈이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가문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으므로 나와 가문의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예, 이것을 주장하고 말로 선포할 때에 이 말은요 반드시 실체를 가져와요. 왜? 혀에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 실체가 생겨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말을 했는데 실체가 되는 거.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주의 말을 했을 때 그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간 자리에 말씀 심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들은 좀 깊게 이렇게 예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2시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에 반드시 친척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대에 끊어내야 됩니다. 야곱의 씨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대에 나는 완전히 끊어낼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안 돼요. 왜? 스트롱홀드.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붙들려 있는 어둠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 시대가 점점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강하게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가정에 영적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확 덮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